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와 함께하는 1호상 감사대행진 58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21장 본문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오늘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특별히 오늘 제목은 본문에 있는 표현 그대로 다시 웃게 되는 힘,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자,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사라가 웃었다고 하니까 괜히 저도 기분이 좋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생각이시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라가 오늘 이 웃기까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숱한 세월을 고통과 서러움의 세월을 보냈던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서러움에, 그 고통에, 그 무시당함에 홀로 눈물 훔친 세월이 얼마나 길고도 깊었을까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께 우리가 금양로 기도회 때도 우리가 묵상을 했지만 바로 21장 앞에 있는 20장에서까지 심지어 사라는 임신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이라는 이 아브라함은 그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세상에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잘 있던 헤브론을 떠나 그랄로 갑자기 이사를 간 것도 모자라 그 아내를 이번에도 똑같이 자기 여동생이라고 아비멜렉에게 속이는 바람에 하마터면 자기 아내를 남의 남자의 후궁으로까지 보낼 뻔한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잘것없는 이 가난한 이 평범한 한 여인이지만 그동안 겪었을 몸고생과 마음고생, 세상 사람들로부터, 몸종하갈로부터, 심지어 남편으로부터 당한 그 서러움은 정말이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텐데 드디어 마침내 오늘 21장에 그녀가 활짝 웃었다. 정말이지 정말 마음 다하여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요. 정말 사라가 살고 있는 집 주소를 알면 제가 택배로라도 꽃다발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참 좋은 일이 사라에게 일어난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 웃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께도 감사할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오산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라기는 이런 사라의 웃음이, 이런 사라의 고백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웃음을, 이런 기쁨을, 이런 즐거움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기쁜 일이 가득 넘쳐서 정말 여러분의 눈물을 한 번에 온전히 영원히 once perfect forever 한 번에 온전히 영원히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씻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물론 살다 보면 이런 사라의 기쁨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우리들에게도 소소한 즐거움과 일상의 웃음들은 몇 가지 있긴 합니다. 예를 든다면 누군가가 나한테 오늘 전화해가지고 오늘 점심 내가 사줄 테니까 이리로 나와 하면서 밥이라도 사주겠다면 나오라고만 해도 참 기분이 좋고, 뭘 열심히 했는데 잘했다면서 생각지도 못한 칭찬을 듣거나 상을 받아도 기분이 좋고,
원하는 대학이나 직장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정말 기쁘고, 오랫동안 병을 앓다가 다 치료되어서 마침내 병원을 퇴원하기 위하여 병원을 나서는 기쁨 또한 너무나 큽니다. 아니면 보고 싶은 친구나 애인을 만나서 데이트하고 수다 떨고 여행이라도 가면 그 또한 행복하고, 하다못해 누군가가 웃기는 말을 해주거나 웃기는 표정만 내 앞에서 지어줘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즐거움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즐거움은, 말씀드리고 싶은 기쁨은, 웃음은 그보다는 좀 더 큰 기쁨입니다. 좀 다른 기쁨입니다. 좀 더 내면에서 나오는 기쁨입니다. 좀 더 오래가는 기쁨입니다. 그런 차원이 다른 기쁨, 그런 차원이 높은 즐거움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믿기에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소소한 기쁨, 누가 나한테 점심 사주겠다는 그런 기쁨 말고 뭔가 좀 차원이 다른 기쁨, 차원이 높은 즐거움이 있다면 뭘까? 있다면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자, 이것에 대해서 먼저 설교 시간이 참 죄송하지만 제가 공자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 공자가 쓴 논어라는 책을 잘 아실 텐데 498개의 짧은 글로 구성되어 있는 참 주옥 같은 책입니다. 그런데 그 489개의 글들 중에서 가장 앞에 있는 세 가지, 넘버 1, 넘버 2, 넘버 3가 즐거움에 대하여, 인간의 즐거움에 대하여 쓴 글이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아마 여러분이 많이 아실 텐데 학이 시습지 불력열호하라, 이 말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람이 배우고 때때로 익히는 것이야말로 제일 기쁜 일이다.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기쁨, 배우는 기쁨이 아주 크다. 영어를 배우고 드럼을 배우고 그림을 배우고 운전을 배우고 컴퓨터를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이렇게 모르는 지식을 알아가고 할 줄 모르는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기쁨, 그 기쁨도 사람을 꽤나 즐겁게 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뭘 해야 된다? 배워야 한다. 아니, 나이가 들수록 더 배워야 한다. 배움의 끝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내가 그 배움을 통하여 무슨 직업을 갖고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배움 자체가 주는 즐거움이 너무 크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까지 즐거움으로 유지하고 싶거들랑 뭐라도 배워라. 그것이 비결이다. 그래서 팔순의 할머니도 드럼을 배우고 구순의 할머니도 운전면허를 배우는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그건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그분들 행복해 보이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배움을 멈추는 때가 불행의 시작이다. 뭔가를 배우고 있는 한 즐거움은 지속된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기회 있을 때 부지런히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알아가는 기쁨 역시도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꼭 이번에 하반기 새삼성경대학에 많이 지원해 주셔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이 여러분들을 보다 더 기쁘게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공자가 넘버 2로 한 즐거움이 뭐냐면 유붕이 자원방내하니 불력 낳고 하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유붕이라고 하는 것은 뜻과 마음이 맞는 친구, 그런 뜻이고요. 자원방내하면 멀리서부터 나를 찾아왔다, 이 뜻입니다. 내 마음과 내 뜻이 잘 맞는 친한 친구가 멀리서부터 나를 찾아오면 불력 낳고 와라.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하겠는가. 실제로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어떤 작은 축하할 만한 일이 생겼을 때 카톡으로, 문자로, 전화로 해도 충분히 축하를 받을 수 있는데도 굳이 그 멀리서 꽃다발 하나 챙겨가지고 너한테 이번에 좋은 일이 있다며 내가 전화로 할 수도 있고 카톡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너무 즐거울 것 같아서
야, 듣는 나도 이렇게 좋은데 너는 얼마나 좋으니? 그래서 내가 축하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어라고 꽃다발 하나 전해주면 기뻐요, 안 기뻐요? 너무 기쁘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반대로 내게 어떤 슬픈 일이 생겼을 때에도 그 누군가가 바쁜데도 달려와서 함께 나랑 같이 울어줬다. 여러분, 그러면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어요. 성경도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아하. 그러니까 우리는 꼭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쁨은 받는 자뿐만 아니라 주는 자에게도 크리라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공자가 넘버 3로 한 얘기가 뭐냐? 논어에서 한 얘기가 뭐냐면 인부지이불온 불력군자호하라, 이런 말을 했어요. 아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인부지라는 말이 뭐냐 하면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나의 존재도 나의 공적도 나의 아픔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힘이 빠지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 나의 존재도 나의 공적도 나의 아픔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불온, 이게 뭐냐 하면 화내지 않을 수만 있다면,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화내지 않을 수만 있다면, 상심하고 좌절하고 분내지 않을 수만 있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불력군자호하라, 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남들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업앤다운 되지 아니하고 꿋꿋이 자기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군자다, 그 사람이 지도자다. 그래서 얻는 기쁨도 찐 기쁨이다, 진짜 기쁨이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도 예외가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 표현이 아마 그런 것일 것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것도 다 같은 의미입니다. 비록 나는 지금 쫓기고 있지만 이 억울함과 고통을 누구도 알아줄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주님은 나를 알아주시고 주님이 내 마음의 기쁨을 허락하시니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이나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환경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꿋꿋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딸의 귀신 들림 때문에 예수님 앞에 찾아갔지만 예수님은 거기다가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만 왔지 당신 같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온 건 아니야. 자녀에게 줄 떡을 개한테 던지는 것이 옳지 않아. 이런 여러 가지로 딱 시험 들기 좋은 말만 예수님이 쭉 늘어놓으셨지만 그 얘기를 듣는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온, 화내지 아니하고 주여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화내지 않고 더 바짝 엎드려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이 여자여 너의 믿음이 진짜 크구나. 참 네가 정말 참 신앙인이구나. 그러면서 결국은 그 소원을 이루고 마는 기쁨을 이 여인이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알고 배우는 기쁨, 누군가로부터 깊은 마음의 공감을 얻는 기쁨, 누군가에게 깊은 마음으로 공감해 주는 기쁨, 그리고 어떤 환경에도 흔들림 없이 믿음 지킴으로 열매 맺는 기쁨, 이런 기쁨들이 여러분들도 웃게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또 하나의 차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자,
자, 오늘은 설교가 약간 3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1층의 기쁨은 소소한 일상의 기쁨, 누가 점심 사준다는 기쁨, 그 기쁨이고, 두 번째 기쁨은 공자가 논어에서 말하는 기쁨. 자, 그러면 세 번째 기쁨은 뭐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사라가 누렸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사라를 웃게 하셨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이 사라를 웃게 하신 기쁨,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이게 차원 높은 기쁨인지 제가 깊이 깨달으면서 이걸 성도들과 좀 나눠야 되겠다. 물론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보면 표면적으로는 25년을 기다린 그 긴 기다림 끝에 마침내 아들을 품에 안아 자신의 젖으로 아이 입에 젖을 물릴 수 있게 된 그런 기쁨으로만 보이지만, 이 본문을 통하여 정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사라가 누린 기쁨의 본질은 다음에 세 가지가 아닐까 저는 묵상해 보았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 골동에도 우리 유튜브에도 다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쁨입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자, 두 번씩이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우리 성도들의 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말대로 다 술술 풀리는 것이 진짜 기쁨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풀려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기쁨이냐, 그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내 소원, 내 뜻이 이루어지는데 진짜 기쁨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진짜 기쁨이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말대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기쁨이지라고 동의할 수만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인정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건 예수님의 말이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내 말 좀 들어봐요.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세요. 그 예수님의 말이잖아요. 자기 말대로 되기를 원했잖아요. 그랬지만 예수님께서 금방 아니야,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말은 잊어버리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그것을 더 큰 기쁨으로 여기셨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12장 2절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 그 너머에 있는 기쁨, 그 기쁨은 십자가조차도 참을 수 있게 하는 기쁨이었고, 그 기쁨은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게 만드는 기쁨이었다. 그러니 아마도 예수님은 그 옛날에 이사야 53장에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자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기쁨을 소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 이사야의 말씀이 예수님 자신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기쁨이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고통보다, 부끄러움을 참아내는 고통보다도 더 크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생각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 같은 수억 수천 명의 영혼들이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본문의 사라가 하나님이 자기를 웃게 만드셨다고 말한 데에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들을 자기가 배 아파 낳게 되었다는 그 내용에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보다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었더니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진짜 기뻤지, 내가 단순히 무슨 내 품에 원하던 아들 하나를 얻었다는 기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었더니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사라에게는 어쩌면 더 웃게 만들고 더 기쁘게 만든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도 제 말에 동의를 해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약속하신 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미쁘신 줄, 믿을 만한 분이신 줄 알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진짜 사라가 가졌던 본질적 기쁨이라고 믿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므로 성도의 진짜 기쁨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에게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처럼 나에게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정말로 기쁨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실 수 있기를, 아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저는 하나님이 사라를 웃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그녀를 웃게 하신 때, 하나님이 그녀를 웃게 하신 시기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나옵니다. 때라는 말이고요, 타이밍이란 뜻입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타이밍이 되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다. 그 하나님의 때가 사라를 크게 웃게 만들었다. 자, 그래서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떤 무엇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꼭 세 가지 원칙을 지키시면서 우리에게 주신다. 첫 번째가 베스트 things, 두 번째가 베스트 way, 세 번째가 베스트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키신다. 베스트 things, 최고의 것을 주신다. 하찮은 것을 주시지 않는다. 두 번째, 베스트 웨이,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가장 선한 도구를 사용하셔서. 그리고 세 번째, 베스트 타이밍, 가장 적절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도 무언가를 주신다. 그냥은 안 주신다. 타이밍 맞춰 주신다. 자, 그 예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보시면 우리가 아는데요. 자, 아니 왜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이 인류 최대의 선물을 주실 때 왜 꼭 지금으로부터 2021년 전에 주셨을까? 4,000년에 주실 수도 있고 6,000년 전에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BC 586년경에 유대가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로 잡혀갈 때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BC 400년경에 말라기의 선지자로 말미암아 구약의 문이 닫힐 때, 그때 예수님을 보내실 수도 있는데, 굳이 신구약 중간기 400년을 기다리셨다가 굳이 2021년 전에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이 땅에 주실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좋은 선물이라면 좀 빨리 주시지, 왜 기다리셨다가 2021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셨을까? 여러분, 이것도 다 타이밍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예수님이 오신 시기를 세속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가 어떤 때냐면, 알렉산더가 세계를 지배함으로 인해서 세계 최초의 공용어인 헬라어가 완전히 유럽 전역에 준비되어 있을 때입니다. 세계 최초의 공용어 헬라어가 전역에 준비되어 있을 때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복음은 언어를 타고 전파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이 1세기 만에 전 세계를 삽시간에 지배할 수 있도록 세계 최초의 공용어인 헬라어가 탄생되기를 하나님은 어쩌면 기다리고 계셨다, 이 뜻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알렉산더가 헬라어를 공용어로 남겨놓고 떠난 다음에 이제는 로마가 세계 패권을 쥐지 않습니까? 자, 로마가 세계 패권을 딱 잡으면서 저 북해로부터 사하라 사막까지, 저 스페인부터 그리고 유브라데스 강까지 무려 125만 평방마일의 엄청난 땅을 로마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로마가 그 넓은 땅을 차지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길을 닦는 것이었습니다. 총 연장 5,000km, 29개의 방사선 도로를 로마가 건설합니다. 물론 그 로마가 도로를 건설한 것은 자기들이 지배한 그 나라를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군사적 목적으로 만든 도로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바라보면 됐다. 복음은 도로를 타고 길을 타고 전해지는 것이니까 이제 예수님을 보내서 복음이 전파되면 빠른 속도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어쩌면 그 타이밍을 보고 계셨다. 세 번째, 그때는 각 지역, 각 마을, 각 도시들마다 유대인들의 회당이 준비되었을 때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집회소가 마을마다 다 들었습니다. 물론 그 회당들은 유대인들의 집회소로서 그들의 민족적 감성을 공유하고 독립에 대한 의지를 키우기 위한 곳이었지만 저 회당들을 통하여 복음이 더 빨리 전파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판단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계 공용어인 언어가 준비되고, 그리고 사방팔방 뚫려 있는 길이 준비되고, 그리고 각 지역마다 도시마다 마을마다 유대인들의 회당 집회소가 준비되어서 사도행전에 보면 안식일 날 회당에 모여 바울이 말씀을 전했다는 구절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장소들이 각 도시들마다 마을마다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이때가 기회다, 이때가 타이밍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인류 최고의 선물을 타이밍 맞춰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때란 바로 제가 설명드린 그 때를 의미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신 것 또한 그때가 가장 좋은 때였다. 내용은 다 알 수 없지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여전히 자기 힘이 있다고 우겼을 86세 때는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셨다. 너 아직도 하는 짓을 보니 너도 네 능력을 아직도 믿고 있구나. 그러면 나는 못 줘. 적어도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믿었던 86세 때는 하나님이 절대로 이삭을 주실 수가 없었다. 오히려 창세기 17장에서 본 것처럼 그가 잘못을 인정하고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그래, 그러면 됐어,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줄게. 왜 그러셨을까요? 그래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되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사라는 그 때를 기다렸는데 그 때가 되자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그 때가 사라를 더 웃게 만들었다. 아들 이삭도 물론 기쁨이지만 그 때가 그녀를 더 기쁘게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설교를 듣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시기가, 하나님의 타이밍이 여러분들을 더 기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라가 비로소 환하게 웃었던 이유가 뭘까? 저는 이번에 이 구절이 제게 좀 많이 좀 꽂혔는데,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다시.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자, 이 표현이에요. 돌보셨고. 따라합시다. 돌보셨고.
자, 다시 말하면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은 지 25년 만에 아들 이삭을 품에 안게 되자 그 품에 안은 아들로 인한 기쁨도 큰 기쁨이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은 뭐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아들을 주신 것을 보니 지난 25년 동안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고 잊으신 적이 없고 버리신 적이 없고 나를 늘 지켜보시고 돌보시고 계셨구나라는 그 과정으로 인한 기쁨이 저는 사라를 더 크게 기쁘게 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25년 동안 단 한순간도 나를 향하여 눈을 떼지 않으시고 주목하고 계셨구나. 때로는 오셔서 위로도 해주시고 때로는 힘이 되어오셨구나. 그것이 지금 품에 안은 이 아들이라는 결과보다 어쩌면 더 큰 기쁨이었겠다 생각 들었습니다. 이 결과를 얻기까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가임 여성으로서의 몸이 유지되도록 돌보셨다는 사실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속히 그 약속을 주신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 긴 기간 동안 나를 버리지는 않으셨다, 나를 떠나지는 않으셨다, 쭉 그동안도 나를 지켜보고 계셨다, 나에게 당신의 눈을 맞추고 계셨다. 이것이 확인되었을 때 사라가 얻었던 기쁨은 어쩌면 아들을 품에 안은 기쁨 못지않게 컸으리라. 이렇게 설교문을 제가 적어가는데 생각이 하나 난 게 있어요. 제가 1993년도에 육군 3사관학교 영천에 있는 거기서 이제 군사 훈련을 받는데 어느 날 저녁에 일과를 다 마치고 내무반에 있는데 방송으로 훈육대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종훈 후보생 자기 방으로 좀 와달래요. 방송을 통해서. 그래서 아니 왜 하필 나를 부르지?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갑자기 교무실에 불려가는 뭐 학생 같은 기분을 느끼면서 궁금하면서 이제 갔어요. 그 방에. 갔더니 이제 훈육대장님이 저를 딱 보자마자 하는 말이 김종훈 후보생을 쭉 지켜봤대. 쭉 지켜봤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시나 그랬더니 그래서 우리 군종 중대에 중대장 후보생을 뽑아야 되는데 김종훈 후보생이 맡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오늘 당신을 부른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중대장 후배 사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고 그냥 반장 같은 거 하라 이 뜻입니다. 반장 같은 거 해라. 뭐 아침에 모일 때 앞에서 인원 파악해가지고 격려하면서 보고하고 뭐 저녁에 잘 때 지침조모 통솔하고 또 무슨 지시사항이 훈육대장으로부터 떨어지면 제가 그걸 받아가지고 각 소대장들에게 전달해주는 뭐 그런 일, 뭐 반장 같은 것을 당신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거 부탁하려고 그날 저를 부르신 것이었어요. 뭐 좋은 일이죠. 나쁜 건 아니죠. 그만큼 저를 또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좀 이해는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 군종 중대에는 목사님들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스님들도 있고 또 신부님들도 같이 훈련을 받거든요. 또 목사님들도 같은 교단이 아니고 뭐 합동측, 또 통합측, 장로교, 성결교, 또 뭐 감리교, 순복음 계통의 목사님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훈련을 함께 같은 중대에서 받고 있는데 내가 그분들보다 뭐 잘난 것도 아니고 목소리 큰 것도 아니고 잘생긴 것도 아니고 유난히 체력이 튼튼한 것도 아닌데 왜 훈육대장님이 그 많은 분들 중에서 하필 나를 지목하셔서 반장하라고 중대장 후보생 하라고 하셨을까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훈육대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입소할 때부터 제가 눈에 좀 띄었대요. 그냥 웬만하면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제가 뭐 헛소리 하지는 않을 테니까. 몰라요. 이유는 몰라요. 근데 띄었대요. 그래서 중대장 후보생을 뽑아야 되는데 저를 쭉 지켜봤대요. 쓸만한 사람인가. 근데 밥 먹으러 갈 때도 지켜보고 뭐 일과를 나갈 때도 지켜보고 훈련할 때도 지켜보고 지켜보니까
맡겨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당신을 부른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분이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어떤 직책에 뽑혀서 기쁜 것보다 저를 그 훈육대장님이 좋은 감정으로 쭉 지켜보셨다는 그 말이 제게 참 와닿았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좀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17년 전에 2004년이었어요. 제가 김포에서 이제 근무하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해요. 바깥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고명진 목사입니다. 목사님, 어쩐 일이세요? 반갑습니다. 그렇게 이제 인사를 나눴는데 다짜고짜 목사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혹시 목사님 제대 언제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제대야 제가 10년이 지났으니까 언제든지 제가 저녁원을 내기만 하면 제대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물으세요 목사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른 건 아니고 내가 목사님을 쭉 지켜봤는데 혹시 기도 중에 우리 오산 침례교회에 내 후임 목사의 후보의 한 사람으로 내가 추천을 좀 해도 되겠나?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 당신에게 좀 신변의 변화가 생길 것 같으니까 미리 아마 생각해 두었다가 저한테 전화를 하실 것 같아요. 아니 이건 무슨 또 날벼락 같은 말씀인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목사님을 처음 본 게 2000년, 2001년 넘어가는 그 겨울쯤이었는데 지금이 2004년이니까 한 3년 목사님을 내가 쭉 지켜봤는데 그때 받은 인상이 너무 좋아서 지금 내가 필요한 일이 생겼을 때 목사님이 생각나서 전화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오산 침례교회 담임 목사가 되지 않아도 좋겠다. 어느 누군가가 나에게 호감을 가지고 쭉 저를 지켜보시고 좋은 마음으로 지켜보셨다는 그 과정만으로도 나는 안 돼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군가가 나를 쭉 과정 속에서 나를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셨다는데 기분 나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오긴 왔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마 살아도 그러지 않았을까? 이 늙은 여인인 나를, 이 보잘것없는 여인에 불과한 나를 하나님이 지난 25년간 단 한 번도,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눈 돌리지 않으시고 쭉 사라를 향하여 지켜보시며 돌보셨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사라에게는 감동이 됐을까?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를 잊어버린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떠난 줄 알았거든요. 25년 동안 말씀을 이루시지 않은 걸 보면 하나님이 어쩌면 나를 버리셨을 거야, 떠나셨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 품에 아들 이삭을 안고 보니 하나님이 지난 25년간 나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구나가 증명되는 순간이잖아요. 세상에 얼마나 하나님의 돌보실 사람들이 많은데 전국 방방곡곡 세계도처에서 기근과 전쟁과 여러 인생의 어려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수억 수천 명일 텐데 세상에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얼마나 아이를 원하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난 25년간 그렇게 돌볼 지구촌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난 25년 동안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이후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돌보시고 계셨다는 그 사실이 아이를 안고 느껴지면서 그만 살아는 눈물이 범벅된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을 시간을 맞게 되었을 것이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25년이나 기다리게 하시냐며 원망만 했는데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등지고 원망하고 인간적인 방법도 쓰고 그랬는데 정작 알고 보니
하나님이 오히려 지난 25년간 나를 향하신 시선을 단 한 번도 돌리지 않으시고 집중하고 계셨구나, 돌보시고 계셨구나. 이게 어쩌면 사라로 하여금 오늘 더 크게 웃게 만든 은혜가 아니었을까.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리시는 가장 가혹한 형벌에 대하여 나옵니다. 그게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다. 뭘 하든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상관하지 않는 것, 관심을 끊어버리는 것. 이게 로마서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리는 가장 가혹한 형벌입니다. 그런데 지난 25년간 하나님은 세상에 그렇게 많은 여인들 가운데서도 사라에게는 관심을 끊지 않으시고 돌보고 계셨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어버리겠느냐. 여인은 이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왠 줄 알아?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거든. 나는 너를 손바닥에 새겼거든.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이 오늘 21세기 대한민국 땅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유쾌, 상쾌, 통쾌하게 웃게 만드는 차원 높은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기쁨이고,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내게 주어진 어떤 결과물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그동안 지나온 모든 세월들 속에서 나를 단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으신 그 프로세스로 인한, 그 과정들로 인한 감사가 진정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점심 사주겠다고 하는 그 일상의 기쁨도 기쁨, 공자가 말한 세 가지 기쁨도 기쁨이지만 오늘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기쁨은 사라가 경험한 이 기쁨,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기쁨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셔서 다시금 눌려있는 여러분의 얼굴에, 어두운 여러분의 얼굴빛이 웃음으로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을 다 돌아보아도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 전혀 없으니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다. 이 고백이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